로마 제국의 군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로마 제국은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확장되고 유지되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군기가 엄하기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로마군이 그 군기를 지키는 군기를 유지하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센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10분의 1형, 라틴어로는 데시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벌인데요. 통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자기 그 부하들이 그 밑에 뭐 몇천 명, 몇 명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비겁하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거나 또 군기가 해이해져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군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드물게 이 형을 실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분의 1이니까 장교, 하사관, 병사 다 섞어서 10명씩 이렇게 조를 나눕니다. 전체를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나눠서 그 10명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나머지 9명이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지든지 몽둥이를 때리든지 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10분의 1 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이 형을 명령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전원이 적군에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력의 10분의 1을 잃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의 사명을 유지하고 군기를 유지하고 전쟁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형을 실행한 적이 있다고 역사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죄를 짓고 모두 다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9사람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이 죽음으로 9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그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내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지난 한 400~500년 동안에 지금 200만이라는 이 인구를 만들어냈지만 이 인구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호와가 이 200만에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불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이 32장에 25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한 지가 불과 엊그저께인데 그 언약을 맺어놓고 이런 죄를 진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도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군이 분기가 해이해지면 적군에게 패망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도 방자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요구했고 모세의 지파인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거기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28절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200만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니까 칼을 차고 다닐 때 가능하면 내 아들은 빼고 내 아내는 빼고 내 자식은 빼고 내 지파는 빼고 다른 지파만 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본 결과 결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칼로 그들의 친아들, 친형제, 친구, 이웃을 칠 때 그들은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족과 다른 지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3,000명이 그들을 죽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날 죽임을 당한 3,000명이 백성 200만 전체에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00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죄를 지었지만 3,000명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죽음은 대속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3,000명의 생명의 값을 치우고 나머지 백성 전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휩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은 의문과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해결책으로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시 가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이 나는 누구를 포인아웃하면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면서 증오하고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군의 10분의 1 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가 더 죄인이라 죽고 누가 덜 죄인이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그 고귀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준엄한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지목해서 증오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구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라면라는 사실,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도서 7장을 펼쳐서 7장 19절에서 22절에서 솔로몬이 다시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9절 보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솔로몬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당시에 통일 이스라엘 히브리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단위,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위 사회마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우리는 권력자라고 해요. 여러분, 권력자가 뭐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그 책임을 하라고 더 많은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힘을 가진 자, 권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권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혜를 정의할 때 저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혜는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권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고 그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힘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지혜 있는 참모들을 구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각자 자신이 맡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로부터 오는 지혜에 또한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항상 옳은 사람, 또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말씀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험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네, 자기 이름 불러도 좋고, 자기한테 나는 항상 옳아. 아멘? 네? 돼요? 네. 나는 절대 나쁜 짓 안 해.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절대 죄를 안 져.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보면 사람 그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람이 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사랑,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혹시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서 혹시 사랑이 나갔다면, 나에게서 혹시 지혜가 나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좀 더 나아가서 지혜에 속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더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너, 나와 다른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또 뭐 형제나 한 교회 성도나 한 직장에 매일 보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너죠. 그 사이에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아니면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듣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가에서 원칙을 말해주는데, 21절에서 이게 원칙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저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쓰지 마라.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네 종이 너한테 욕하는 것도 듣게 될지 몰라. 이렇게 영어는 좀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런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 일촌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죠. 부부나 가족, 부부나 뭐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사실은 당사자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없을 때 얘기하죠.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말은 글이 아니니까 말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말이라는 게 말이 나가서 이제 음파가 돼서 사람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말 한 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허공에 사라지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로는 무익하다고 했지만 영어로는 그 말씀을 부주의한 말로 그렇게 every careless word, 부주의한 말, 배려하지 못하는 말. 어떤 말이 그런 말일까요? 앞에 놓고 얘기하든 아니면 제3자를 두고 얘기하든 배려하지 못하는 말,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판단하는 말, 또 누군가와 비교해서 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또 심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해. 그런 참 안 좋은 말이야. 그죠? 우리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듣는 그 모든 경우에 다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마음에 둬야 되지만 어떤 말은 또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말이죠. 네. 어떤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고맙게 여기고 고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쳐야만 좋을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나에게는 지혜에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 말씀해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네 종이 너에게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되리라. 아니면 한국어 번역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종이 당신을 욕하는 것까지도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친구나 가족의 말이 아니라 나하고 많이 가깝지만 계급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까지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의 상황으로 옮겨보면 갑의 처지와 을의 처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마음 쓰지 않고 넘겨야 될 말씀도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너무 또 예민하게 반응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이라는 선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무슨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도 부주의하거나 너무 둔해.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 아주 괴롭게 말을 해야 말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괴로워지는 거죠. 여기부터까지는 상식의 선이고 여기부터까지는 조금만 얘기해도 너무 예민해서 또 너무 잘못된 리액션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식의 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식의 선이 또 다 달라. 그 사람은 상식인데 또 더 나아가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자기에 관한 걸 얘기할 때는 되게 예민해. 남한테 얘기할 때는 또 너무 마음으로 얘기해. 이거 소위 그게 내로남불이죠, 그죠? 내로남불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습니까? My love is romance, your love is affair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런 영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더블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 스탠다드. 나한테는 되게 너그럽고 상대한테는 되게 쥐잡듯이 하는 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정상적이고 어디까지는 너무 둔감한 거고 어디부터는 너무 예민한 건지에 대해서 이게 상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식을 상대방 상식에게 요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결국은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나도 남에게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상대도 나에게 어떤 얘기 해줄 때 그걸 내가 잘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아부하는 말, 이런 말만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합시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뭐라고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치료하는데 유익하고, 충심에서 나오는 말은 귀에 듣기에 거슬리지만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데 쓸모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쓸모있는 얘기 해주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길은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내가 티끌 있던 뭘 했던 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거스르는 말, 상처가 되는 말, 나의 가슴이 뜨끔해지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런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둔감해서 그런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이든 이웃이든 그 어떤 경로이든 정말 자연을 통해서든 재해를 통해서든 전염병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텐데,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옳아서 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못 들어서 못 들었을까요? 아마 거의 죽음의 상태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슴 아픈 얘기는 안 해줘,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는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과민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자포자기거나 또한 낙심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는 알을 때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자신이 너무 무감한 사람인지, 정상 범주에 드는지, 너무 예민한지 돌아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2절에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다시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 뭐라고 한다고? 뼈를 때린다고 해요. 뼈 맞아보셨어요? 뼈 때리는 말씀 뭐라고요? 너도 어떻게 했다고? 가끔. 한국말로 가끔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혔어요? Many times. Many times. 너도 다른 사람을 욕했다는 거 네가 알지? 너도 남 나쁜 말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나쁜 말 할 때 사실은 네가 그렇게 나쁜 맘 먹고 한 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상대도 너한테 그렇게 나쁜 맘 먹고 한 게 아닐 거야.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태어나지만 다 개인이지만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서로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찔러. 괴롭혀. 상처를 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상처를 어느 정도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덩어리였는데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상처를 견디는 이 정상범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이제 웬만한 반응에는 반응 안 하는 그런 둔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강자, 진짜 우리 교회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교회 버티는 사람. 자기가 상처를 줬는지 몰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 딱 주인이. 그 사람이 강자예요. 누가 그러면 약자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한 것입니다. 가장 어린 경우는 자기가 준 상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이 조그맣게 말한 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다고 하셨어요. 이리 가운데서, 늑대 가운데서 양이 살아나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뱀 같아지고 비둘기 같아지면 살아남는다. 뱀은 지혜 있고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우리가 이한정안에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정말 그 이리들 가운데 살아남는 양처럼 그렇게 이한정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